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읍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랍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이하게, 신비하게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라.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신비한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이런 일을 바라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어딘가로부터 기이한 도우심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낫지 못할 병이 낫게 되고 원하던 계약이 체결되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도우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오늘 말씀은 유다 나라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반역군에 의하여 도망치고 다니다가 거기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해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우시야가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블레셋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헐어버리고 그 블레셋 땅에 유다의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스라엘 나라들이 그러죠.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 정착존을 갖다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일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주위 여러 나라들이 두려워하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퍼져가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아주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요, 누가 쳐들어오나 잘 방비하고요,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사막을 옥토로 만듭니다. 농토를 늘리고요, 목축을 늘려가지고 어디서나 곡식이 풍부하고 소떼와 양떼들이 풍부하게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국방도 튼튼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군사의 수가 30만 7,5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30만 7,500명, 대한민국의 현재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무기를 자꾸 발명해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싸우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100점 100승이죠. 정말로 모든 일 하는 일대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실력이 아니라, 자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영어로 말하면 marvelous,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뛰어넘는 도우심이에요. 우리 생각 밖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모세가 된 것은 결코 그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모세가 양을 치려고 가지고 갔던 이 지팡이,
이 지팡이, 그 지팡이로 14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지팡이를 갖다 치켜드니까 홍해 큰 바다가 갈라지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와 함께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늘 그 몸에 지니고 다녔던 손수건, 아마 때도 묻었겠죠. 오물도 묻었겠죠. 그러나 그 손수건만 아픈 사람에게 얹어도 그 자리에서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다니엘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사자의 입을 딱 틀어막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베드로,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갖다 죽이려고 감옥에다 넣고 이제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밤에 그 감옥을 찾아와요. 쇠사슬 다 끊어내고 옥문을 열어가지고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한 도우심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즘도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어떤 사람은 암병에서 났어. 어떤 사람은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쓰러져 가던 회사가 다시 회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 몇 번 굴렀는데 멀쩡하게 다칠 데 없이 거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제 삶을 봐도요, 저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5월달, 지난 5월달, 6월달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잖아요. 병원에 2번 입원을 하고요. 두 번째 입원할 때는 토요일 날 그 응급실로 갔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를 만나니까 응급 주사를 갖다 맞고 입원해야지 된다고 그래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그런데 내일이 주일이에요. 어떻게 주일날 여기서 지낼 수가 있어요? 가가지고 나는 그래서 말했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의사가 뭐라고 하든 억지로 빠져나왔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새가족 모임까지 다 하고 오후 3시, 4시쯤 다시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또 응급실로 가가지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응급실에서 또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면은 응급실에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코페이가 2,500불이에요. 무조건 2,500불이에요. 다른 거 다 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정했죠. 저 어제 왔다가 예배 드리고 다시 들어가니까 한 번 들어간 걸로 해달라. 절대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마다 이걸 새로 하고 환자 등록이 다시 이루어지거든요. 번호가 새로 나오고요. 그래서 어제 들어간 거 2,500불, 오늘 다시 예배 드렸기 때문에 2,500불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제가 병원비를 받았는데 그리고 거기 병원 주일날 들어가가지고 또 주사 맞고 의사 보고 그 다음날 퇴원을 했는데 병원비 전체 가지고 딱 2,500불이 나왔어. 의사 치료비 그런 거 다 하나도 없이 그냥 퉁쳐가지고 2,500불 한 번만 내라.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 불쌍히 여겼겠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이한 도우심으로 주의 성도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2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지 돼요. 영적인 사람과. 오늘 5절 그래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오시아 옆에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가랴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묵시를 밝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늘 옆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시아는 그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훌륭한 왕들, 좋은 왕들 살펴보니까 모두 그 옆에 영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요아스 옆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고요. 요시야 왕 옆에는 제사장 힐기야와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 옆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사야 찾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사야.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도 이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 왕 옆에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주 위기에 처한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번은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수없이 많은 군대가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합니까? 전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먹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길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하시엘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 이 말씀을 전해라, 왕과 백성에게 전해라 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다음 날 이제 침략군과 싸우러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기드온이 싸우러 나갈 때 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영적인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군대 앞에 서가지고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보세요.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직접 쳐서 죽이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군대들 완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멘토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죠? 여러분, 멘토가 누구예요? 늘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나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은 사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무엇이 있는지 털어놓고 그건 다 들어주고 그 지혜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데 이런 멘토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멘토예요. 영적인 멘토. 사회생활을 인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생활에 가이드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가지고 내 문제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럴 때마다 성경의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이런 영적 멘토가 있는가? 꼭 목사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보다 영적으로 깊고
신앙적 경험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없다면은 이런 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가지고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영적 멘토와 늘 가까이 지내세요. 늘 기도를 부탁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여러 명의 그 영적 멘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은 이원상 목사님이었어요. 중앙장로교회. 저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매년 신년 1월 첫 번째 우리 부부가 가가지고 그분에게 세배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아요. 목사님, 올해 새해가 되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년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목회하면서 생각해 볼 때 참 너무나도 모른다. 목사님 집에 찾아오진 않을 망정 목사가 가가지고 신방해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그러는데도 신방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한번 신방을 하려면요, 제가 보통 3시간, 4시간 그 집에 있고요. 그 전에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요. 기도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를 갖다가 신방하고 나면요, 저도 완전히 힘들어가지고 뻗어버려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시하다. 무시하다. 어제도 그 김문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랬죠.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 함께 기도할 사람, 영적으로 바인딩이 되는 사람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사람과 늘 함께하고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몇 명이 모이면요,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를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 영적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기도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말씀으로 충고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커피 브레이크도 있지만 제자훈련, 영성훈련에서 뭘 배우고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깊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1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닿는 기도. 케어링에서도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도 다 둘러보니까 참 좋아요. 영적인 컴패니언십. 여러분 이런 걸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통로예요. 자, 두 번째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저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말은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잃은 양을 갖다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온통 정신이 이 한 마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찾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바닥을 갖다 다 씁니다. 부지런히 찾아가가지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은 정말로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먼저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 쏟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것, 엎드려서 사는 것,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엎드려 사는 것.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이한 도움을 그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몇 년 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LA로 이사 가신 우리 조석윤 집사님. 그 조석윤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갖다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조석윤 집사님이 아주 잘 아는 분인데 오래전 한국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전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집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구집사님이 이제 남자 장 집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아주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남편이 이 구집사님과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옛날 애인을 만났는데 그 옛날 애인, 그 여자가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어요. 옛날에 정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납니다. 하루 이틀 만나다 보니까 불쌍하고 자꾸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이혼해 달라. 매일매일 조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집사님이 그렇다면 나에게 1억을 주면 내가 이혼해 주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1억이면요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뭐 몇십억 되겠죠. 그냥 말했는데 정말로 1억을 가져온 거예요. 이 옛날 애인이 너무 부자야. 그래서 옛 애인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억을 받았어요. 이혼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때서부터 이 구집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날부터 기도에 들어갑니다. 뭐?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났어요. 사람들 다 그래요. 한번 나간 남편 절대 안 들어온다. 지금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옛날 애인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왜 돌아오겠느냐? 구집사는요,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 내 남편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금요일 날 철야 기도 시간이면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처절하게 그냥 아버지 하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속을 갖다 긁는 소리. 그러니까 주위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소리만 나오면 머리카락이 쭈삐쭈삐 서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집사 남편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괴롭습니다.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 남편이 돌아오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옛 애인 만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서 보세요. 이상하게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운전을 갖다 그렇게 잘하고 다니는 사람이 운전 면허증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운전 면허증이 없으니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아파트 거기에서 갇힌 채 살아요. 자기도 미칠 지경이죠. 이 새로 결혼한 아내의 세 자녀들이 이런 아빠를 보니까 좋게 보겠어요. 이 아빠 어느 날 갑자기 아빠라고 돌아오더니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해. 세상에 운전면허증 하나도 못 따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운전도 못해. 새 아내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점점 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요. 정신 이상의 증세가 나타나요.
너무 이상한 짓 하고 막 헛것을 보고 그러니까요, 이 아내가 남편을 한국에 있는 남편 동생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남편은 완전히 정신 이상이 됐어요. 정말로 막 헛말하고 자기 혼자서 뭘 봤다고 그러고요, 막 이상한 짓을 갖다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동생이 옛날 형수였던 이 구집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돌봐줄 수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이 구집사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된 정신 이상자가 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 집에 돌아와서도 온갖 문제 다 일으키죠. 어느 날은 그냥 아파트에서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래야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구집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영감을 받았는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가서 살아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 둘 데리고 휠체어에 앉은 옛날 남편, 정신 이상자 남편을 데리고 이민길에 오릅니다. 저 위에 있는 미국 뉴저지에 터를 잡고서 사는데 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 그때 특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늘 품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냥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도 아무도 없어.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매일 가가지고 주의 전에 앉아가지고 엎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데 기이한 도움이 있어 또 펼쳐준다. 남편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멀쩡하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이던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건강해졌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발로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완전히 정상이 된 다음에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온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요. 자녀에게도 축복이 임하는데 큰아들 머리가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회계사 시험을 갖다가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5번인가에 붙었대요. 머리도 별로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회계를 보는 집사님이 이 아들을 귀하게 봐가지고 메릴 린치 회사에다가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최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 잘 다니고 있고요. 두 번째가 딸인데 정말 조 집사님이 직접 그 교사로서 가르쳤지만은 정말 별로예요. 자기가 가르쳐도 별로예요. 뭐 딸이 이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의사 부인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실력,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온 가족이 뉴저지에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기이한 도우심.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의 약한 육신이 강한 육신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해도 안 되던 그 일들이 너무너무 쉽게 풀리고 과거에 내 능력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기이한 도우심.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영적인 사람들과 같이 해야지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멘토 반드시 두세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저와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번에도 LA 가가지고 대우를 잘 받고 왔어요. 목사님과 함께 좀 지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최고로 대접을 받고 왔어요. 알기 때문에 그러죠.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며 울면 살아가면서 웃는다. 기도하면서 울면 살아가면서 웃는다. 그런데 어제 김문호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없앤다. 그분과 제가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일은요 절대 없어요.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잠수가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붙들고 있는 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줄 갖다가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끄집어 줍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는 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어제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나오신 분들은 다 은혜 받았죠. 김은호 목사님께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릎으로 승부하라. 무릎으로 승부하라. 여러분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요? 머리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실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엎드림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 기도회를 갖다 생각하면서 은혜의 단비가 우리 교회에 쏟아질 것 같아요. 은혜의 단비가. 그런데 보면요, 어떤 사람 우산을 갖다 딱 들고 있어. 우산을 비를 안 맞겠다는 거야. 비를 안 맞겠다. 어떤 사람이 이 은혜의 단비를 갖다가 우산으로 막습니까?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은혜의 잔치가 있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 안 나온 사람. 이럴 때 나와가지고 정말 기도해야지 돼요. 힘들어도 피곤하기 때문에 더 나온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더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드 없으면요 저한테 말았어요. 제가 다 픽업해가지고 오케이요. 같이 은혜 받아야죠. 같이 살아야죠. 앞으로 20일 동안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이 이어질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요. 그분들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해요. 그분들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원해요. 그분들이 받은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지 돼요. 무릎 안 꿇고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겠는가 하는 거예요. 올해 다니엘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와서 영적인 분위기, 찬양 뜨겁게 하고 영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요.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시아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 왕이 누렸던 하나님의 형통하심도 우리도 누리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시즌입니다. 11월 달에 다른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즌, 기도의 철, 이때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어찌할 바 모르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시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하늘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영적인 눈이 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놀라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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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던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없이는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심령 속에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가 나오게,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불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닿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우시아 경험했던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기도가 살아남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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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생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병든 자, 약한 자, 아버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든 자, 아버지,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힌 자,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사고를 당한 자, 자녀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이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것,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의 맡은 죄짐 맡은 우리 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며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일어나서 한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까운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 주님 이제 내가 기도로 살겠습니다,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엎드려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